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의 틀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곡가 카렌 라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음악적 재능이 있었지만 삶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를 치며 작곡을 하고 노래도 하면서 늘 밤무대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밤무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술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렌은 밤무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해졌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감동을 받은 말씀으로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복음성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성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좀 해주세요. 너희는 먼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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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얼마 후에 카렌이 이 작곡한 노래를 이제 음반으로 만들겠다라는 사람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노래는 음반으로 나오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카렌은 저작권료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절 가사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카렌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그의 생각의 틀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충격받는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단의 의식화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교인이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연락도 안 받고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청년들 가운데도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넘어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은 몇 개월 만에 전통 교인의 두뇌 속에서 그 전통 신앙을 싹 씻어내버리고 이단 사상을 새겨 넣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전통 교인이 이단 사상에 빠져서 골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충격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단과 이념은 어떻게 단 몇 개월 만에 멀쩡하던 사람을 이단과 이념의 골수 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의식화입니다. 의식화. 사람의 의식을 바꾸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전통 의식을 이단 의식으로 바꾸면 골수 이단이 되고요. 정상 의식을 마르크스 의식으로 바꾸면 마르크스 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식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쁜 방향으로 의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좀 좋은 방향으로 의식을 바꾸는 길은 없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식을 바꾸는 길은 없을까? 복음의 의식화의 길은 없을까요? 복음으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 의식화입니다. 복음 의식화. 왜 많은 교회들이 복음 의식화에 실패를 할까요? 이단과 이념이 파멸의 사상을 가지고도 몇 개월 만에 사람을 바꾸어 버리는데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도 수십 년이 걸려도 왜 사람을 바꾸지 못할까요? 저는 그 답이 잠언 4장 23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솔로몬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4장 23절 말씀이 어째서 지혜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생명사역의 전략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2주에 걸쳐서 생명사역의 전략 중에 제자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생명사역의 전략 중에 이 생각의 틀 바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생각의 틀 바꾸기가 생명사역의 전략일까? 생각의 틀 바꾸기가 마음이 인생의 원천이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각의 틀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의 틀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최고의 현인으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잠언은 장차 왕이 될 왕자의 교범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자를 왕으로 만드는 잠언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이 육체이고 생기가 영혼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영혼이 육체를 떠납니다. 사람의 창조와 사람의 죽음을 보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영혼을 혼 혹은 마음, 속사람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음은 바로 영혼입니다. 마음은 사람 전체, 즉 사람의 통제 본부입니다. 육체의 통제 본부는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두뇌를 통해서 육체를 통제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 도표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두뇌는 MRI를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도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통제를 받아 육체를 통제하는 두뇌를 중심으로 인간 통제 도표를 그리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의 틀 도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부터 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통제 본부에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의 틀.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틀을 생각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틀 속에는 전제, 신념, 근본적 헌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전제는 이미 깔려있는 모든 생각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전제는 모든 것에 우선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사람은 자기 전제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전제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전제를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제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전제는 굳게 믿는다는 각도에서 보면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전제에 인생을 올인해서 뛰어듭니다. 전제는 뛰어들어 받아들이고 인생을 던진다는 각도에서 근본적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틀에서 사람의 지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지는 생각하는 거죠. 정은 뭐예요?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의는 행동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생각의 틀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에서 느낌이 나오고 느낌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자, 이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은 사람 됨됨이이죠. 사람 됨됨이가 평생 계속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인생의 원천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고치고 싶으면 마음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고 싶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길은 바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 속에 바른 것, 좋은 것, 깨끗한 것을 넣어주면 결국 행동과 습관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 속에 바른 전제, 바른 헌신, 바른 신념이 들어가 있으면 인생이요 바로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념이 바른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인생의 원천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의 틀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은 바른 생각의 틀로 또 잘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어떤 생각의 틀로 고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은 지혜로 생각의 틀을 고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볼 때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에서는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접속되어지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신뢰하는 것이죠. 자,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즉 의의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즉 악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를 취하는 것, 이게 지혜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되 악인에게 당하지 않고 악인을 선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특히 1장을 읽으면 1장 1절에 6절까지를 보면 지혜를 지혜, 훈계, 명철, 공의, 정의, 정직, 슬기, 지식, 근신, 학식, 지략,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청년의 때는 이걸 읽으면서요, 이 단어들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지혜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했을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이 지혜 속에 이런 요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의 틀 속에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혜를 채워야 돼요. 생각의 틀을 지혜로 채우면 생각과 느낌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인생이 지혜롭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을 고치고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생각의 틀 바꾸고 고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의 틀 속에 무엇을 새겨 넣으면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인생, 복된 인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키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 하신 내 말은 결국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액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약동하고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지고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서 성경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배우면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의심하는 반신반의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으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그 말씀을 우리는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묵상하고 교육하고 전파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은요, 말씀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 확신 훈련, 말씀 순종 훈련, 말씀 실천 훈련이에요. 생각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말과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인생의 원천입니다. 마음이 인생의 출발이에요. 마음만 바로 잡으면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습관만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죠.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습관에 대한 생각의 틀을 고쳐야 합니다. 생각의 틀이 성경적이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이 생각 덩어리가 성경적이라면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의 틀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비성경적이라면 고쳐야죠. 언제까지 생각의 틀이 비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생각의 틀을 바꾸고 지키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생각의 틀을 바꿀 때 이 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생각이 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로 된 성경의 체계 신학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 지키자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고쳐서 더 나은 인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고 또 이웃들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그냥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하여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존의 생각의 틀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고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